네,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한 후 1월이 금세 지나갔습니다. 벌써 2월을 보내고 있지요. 우리가 2월을 보내면서 올 한 해 우리가 세운 어떤 올해의 소망들, 신앙의 소망들, 신앙의 목표들 잘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올 한 해는 내가 성경을 1도, 2도 성경을 통독 한번 해보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매일같이 기도 30분 이상을 해야겠다, 또 어떤 분들은 무엇보다 말씀과 함께를 내가 매일 듣고 해야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세운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이런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저는요, 올 한 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꼭 예수님을 전해보겠습니다 라는 이런 귀한 신앙의 소망을 세운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각자가 세운 신앙의 소망들 다 귀중하고 소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소망들을 잘 세워가기 위해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뿌리와 같은 핵심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뿌리 없는 나무가 제대로 자라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이 핵심을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세운 신앙의 소망들, 목표들, 이것이 온전히 세워질 수 없을 뿐더러 신앙생활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짧은 문장이지만 이 짧은 문장 안에 성도들이 지녀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을 믿고 그분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인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첫 문장을 보면, 오늘 본문 문장을 보면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자,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죠. 여기 있는 우리들 가운데 내가 두 눈으로, 내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본 적 있다라는 분이 계시나요? 아무도 없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단 한 번도 우리가 뵌 적이 없는데, 한 번도 뵌 적 없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떤 환상이나 어떤 황홀경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예수님인지 아닌지 희미하게 예수님처럼 보이는 그분을 우리가 보게 돼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인가요? 이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우리가, 성도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바로 복음에 기인합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지혜입니다. 동시에 복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런 찬양도 있죠.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부끄럽네요. 제가 금요구역이었으면 막 율동도 하고 그랬을 텐데 오늘은 진중한 설교 시간이니까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 찬양의 가사처럼 복음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자, 복음의 은혜는 단순히 죄 용서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천국을 보내는 방편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감추어 두셨던, 심지어 천사들도 알지 못했던 바로 우리 구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고 높은지를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경험하고 또 그 주님의 은혜, 그 무궁한 사랑을 믿게 된 자들에게는 더 이상 그동안 나에게 있던 딱딱하고 나 자신의 굳은 마음이 제거해지고 부드러운 새 마음이 부어집니다. 그러면 주님을 알고 싶어지고 주님을 예배하고 싶어집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이 믿어지고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주님을 믿게 된 자들에게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복음을 통해 우리는 주님,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싹트기 시작한 이 사랑의 마음, 우리의 사랑이 어느 정도 자라다가 점차 시들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사랑이, 주님은 계속해서 자라나길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풍성해지길 원하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커지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만큼 커지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소중한 분, 아니 소중하다라는 이 말도 부족할 만큼 하나님에게 있어서 모든 것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이런 사랑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그 무엇보다 가장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정말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면 내 많은 것들이 빼앗겨지고 심지어 내가 되게 초라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성공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 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재밌는 사진을 봤는데 세계에서 유명한 박물관인 그 루브르 박물관 혹은 대형 박물관이 있죠. 이제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한 사진을 봤습니다. 거기에 어떤 전시된 사진을 봤냐면 미라가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오늘날 그 유명한 박물관에 그 전시된 미라가 당시 어떤 존재였는가? 이집트의 어떤 그 왕족들, 그리고 유명한 파라오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당시 파라오가 어떤 사람이냐? 그 고대 왕국에서 왕 중의 왕이었고 또한 돈과 권력과 명예와 세상 영광에 있는 어떤 세상 영광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은, 이 미라처럼 된 그 파라오들은 수십 년간 그 세상의 영광을 풍족하게 누렸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오랫동안 영원토록 이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막 자기 나름대로 이제 연구를 하다가 피라미드에 이제 미라로 묻히게 된 거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되게 모든 것이 헛된 일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랜 기간 후에 사람들에게 발굴이 되어서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런 모습으로 발굴이 되어서 마치 북어처럼 말라버린 썩지도 않는 그 시체의 모습으로 박물관 유리관에 전시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앞으로도 북어처럼 그 말라버린 모습으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계속해서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라버린 이 미라의 사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영광과 욕심을 위해서 정말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한 사람들의 그 인생의 말로를 암묵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세상 영광을 사랑하는 것은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러한 것들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며,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시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죠?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는다면 그 아버지는 심장이 터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전능하신 손을 스스로 묶으시고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견디셨습니다. 아들이 울부짖었죠. 예수님께서 울부짖었습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데 우리의 세미한 소리도 모두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간절하고 고통스럽게 울부짖는 아들의 그 부르짖음에는 침묵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일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내가 남보다 나아서, 내가 사랑받을 만한 그런 좋은 일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런 자격 없고 심지어 더럽고 괘씸하고 뼛속까지 나밖에 모르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명령이기 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한 것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엄청난 축복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이 처음 관계가 깨어졌을 때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모든 어둠과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죽음이 들어왔지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졌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질 때 고통과 아픔과 그리고 죽음이 들어왔지만 반대로 회복된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모든 선하고 좋은 것이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의 그 관계 속에서 성도는 참된 만족함과 행복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변화하게 됩니다.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자연스럽게 열리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초청에 들어가서 사랑의 관계 속에 거할 때 우리도 온전히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큰 축복은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스스로에게도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여전히 사랑하십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과거에 우리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다. 나는 예전에 주님을 만났고 주님과 주님의 첫사랑을 경험했다. 나는 한때에 주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했다. 내가 과거에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과의 만남을 경험했던 것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은혜이고 경험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한때에, 예전에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도 베드로는 당시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장 8절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제가 저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수님을 사랑했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도다라고 현재 시제를 사용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많은 핍박과 힘듦과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과거형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현재 시제를 사용했다는 것은 당시 성도들이 과거에 평온했을 때만 예수님을 정말 참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지금 외부에서 가해지는 각종 시련들로 인해 고통의 순간에도 변치 않고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정직하게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거 한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많은 일들을 하였죠. 인내도 잘하고 수고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많은 칭찬받을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왜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도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도 여러 사역을 할 수 있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도 많은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슬피 우신다라는 말씀이죠.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좀 식어질 수도 있지. 어떻게 항상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냐? 또 지금 나는 예수님보다 다른 것이 더 급하다.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은 예수님보다 당장 필요한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항상 사랑하냐? 식어질 수도 있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어떻게 예수님을 항상 이렇게 그 무엇보다 사랑할 수 있냐? 좀 식어질 수도 있지.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마귀가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향한 진실하고 깨끗한 사랑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던 시선이 다른 것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심지어 어떻게까지 말하냐면 예수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한 사랑에서 떠나는 것이 바로 변질된 마음이고 부패된 마음이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패된 음식, 상한 음식을 우리가 어떻게 하죠? 그것을 아깝다고 먹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다 버리고 먹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상한 음식을 실수로 잘못 먹은 적이 있었는데 위와 장만 아픈 게 아니라 온몸에 식은땀이 나며 온몸이 아프고 고통스럽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부패된 마음은 우리의 마음, 영적인 우리의 마음을 영적으로 고통스럽게 합니다. 영적으로 메마르게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생명력을 받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패된 마음은 버려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반대로 말해서 예수님을 향한 그 진실하고 깨끗한 사랑이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과거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충만했었지만 지금은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식어버린 성도들이 혹여나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 성령님께서 지금 그 사람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과 그리고 저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인생에서 정말 어려움과 장애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고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장애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것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문제는 주님을 찾으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는 것이 문제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을 진짜 바라보지 않는 것이 문제이고, 주님을 사랑하라라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정말 조금이라도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과거에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고, 과거에는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했는데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마음이 식어졌다면 이 시간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애통해야 하길 소망합니다.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주님 없이도 너무도 편안하게 살아가는 나, 주님을 찾을 시간이 없어 너무도 바쁘게 살아가는 나, 주님, 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향한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같은 그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주님만의 소원이 아니라 나의 진실한 소원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진심 어린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